찬양 예배 오신 성도님들, 주님의 이름으로 사랑하고 축복합니다. 우리 옆에 계신 분에게 이렇게 인사하겠습니다. 하나님 때문에 행복합니다. 네, 한 교회의 수준은 권사의 수준이라고 하는 말이 있는데요. 우리 오늘 권사님들 어제는 기도회로 모이고 오늘은 또 특성 연습하시느냐고 아주 맹연습을 하셨습니다. 그래서 오늘 날이 더워서 그런가 했는데 그게 아니라 권사님들 특성 준비하는 열기가 너무 뜨거워서 교육자 사무실이 많이 더웠습니다. 권사님들 감사합니다. 오늘 우리 늘 보이지 않는 곳에서 보이는 곳에서 교회를 섬기시는 우리 권사님들 특송해 주셨는데 우리 앞으로도 우리 광석교회를 위해서 그렇게 섬겨달라고 박수로 한 번 더 격려하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찬양 가운데 진리의 성령님 이곳에 오셔달라는 그 가사가 참 마음 깊이 다가왔습니다. 우리 한 번 더 따라하겠습니다. 성령님, 광석교회를 사용하여 주시옵소서. 성령님, 권사회를 사용하여 주시옵소서. 성령께서 우리 광석교회에 임재하여 주셔서 또 우리 권사회에 임하여 주셔서 하나님의 놀라운 역사를 계속해서 나타내 주실 줄로 믿습니다. 구약시대에 누구보다 시대적인 아픔을 민감하게 반응했던 이들이 있었는데 그것은 바로 선지자들입니다. 우리가 잘 아는 것처럼 이스라엘 백성들은 죄 가운데 머물면서 자신들이 아픈지도 자신들이 죄 가운데 죽어가는지도 잘 알지 못하고 그렇게 살아가고 있었기 때문에 이 시대를 바라보면서 늘 아파했던 사람은 하나님의 마음을 가진 선지자들, 하나님의 눈물을 알고 하나님의 아픔을 알기 때문에 늘 그 눈물이 멈추지 않았던 선지자들이 구약 성경에 많이 기록이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때로 이 선지자들의 삶을 보면 그 삶 전체가 하나님의 예언의 도구로 사용되기도 하고 어떤 선지자들의 삶은 그 삶 자체가 하나님 주시는 메시지의 그 실질적인 내용을 담기도 하는 그 선지자들의 수많은 삶들을 우리가 성경에서 보게 되어집니다. 이 이스라엘 전체 죄를 시청각적으로 보여주시기 위해서 하나님은 호세아 선지자에게 창녀 고멜과 결혼하라고 명령하셨고 또 이스라엘의 죄로 인해서 나라가 멸망하는 것이 얼마나 비참한 것인지 그것들을 알려주시기 위해서 에스겔 선지자에게는 너는 너의 아내가 죽어도 울지 말라고, 아내가 죽었는데도 울지 말라는 참으로 잔인한 명령을 받았던 것이 우리 구약시대 선지자들의 그런 모습이었습니다. 그런데 이렇게 하나님의 분명한 메시지를 전하기 위해서 살았던 그런 선지자들과 조금은 결이 달라 보이는 선지자가 오늘 본문에 나오는데 그 선지자가 누구죠? 네, 오늘 본문을 읽었습니다. 누굽니까? 네, 요나 선지자입니다. 그런데 우리가 이 요나 선지자는 우리가 잘 아는 것처럼 하나님이 너 니느웨로 가서 내 말을 전해라 이렇게 말씀해 주셨는데 니느웨로 가지 않고 다시스로 갔던 선지자, 그래서 불순종의 대명사 요나 선지자 우리가 이렇게 기억을 합니다. 그런데 만약 요나에 대해서 이 정도로만 알고 계시면 우리 요나에 대해서 매우 크게 오해하고 있는 겁니다. 요나 선지자에 대한 성경의 기록이 많지는 않지만 신약에도 있고 구약에도 몇 개 구절이 있습니다. 그런데 이 구약 기록에 보면은 열왕기상 14장 25절인데요 우리 한 목소리로 함께 화면을 보고 읽겠습니다. 시작. 하신 말씀과 같이 여로보암이 이스라엘 영토를 회복하되 하맛 어귀에서부터 아라바 바다까지 하였으니. 아멘. 이 북이스라엘의 여로보암이라고 하는 왕이 있었는데요 이 시대 때 요나 선지자가 예언을 합니다. 그래서 이스라엘 영토, 특별히 북이스라엘 향해서 예언했던 선지자였기 때문에 요나가 북이스라엘 향 영토가 회복될 거라는 그런 예언을 했고요 그것이 그 예언대로 응답되는 역사가 그 역사 가운데 기록되어져 있습니다. 그런데 우리가 신명기 18장에 가면요
하나님께서 선지자를 이 선지자가 참 선지자인지 아닌지 분별하는 기준을 주신 게 있습니다. 우리 신명기 18장 22절을 한 번 더 한 목소리로 읽겠습니다. 시작. 만일 선지자가 있어 여호와의 이름으로 말한 일에 증언도 없고 성취함도 없으면 이는 여호와께서 말씀하신 것이 아니요 그 선지자가 제 마음대로 한 말이니 너는 그를 두려워하지 말지니라. 아멘. 무엇이라고 말씀합니까? 선지자가 하나님의 말씀을 받아서 한다고 말을 했는데 그것이 성취되지 않으면 그는 가짜 선지자니 그를 두려워하지 말라고 하나님께서 참 선지자와 거짓 선지자에 대한 분명한 기준을 이렇게 성경에 기록해 주셨습니다. 그런데 앞서 말씀드린 대로 요나가 예언을 했고요. 요나의 예언이 이 북이스라엘의 영토가 회복되는 사람들의 눈에 보이는 역사로 그렇게 나타나게 되었습니다. 그래서 사실 요나 선지자는 모든 백성에게 큰 선지자로 존경을 받았던 선지자였고요. 우리가 보기에는 참 속도 좁고 참 작은 그런 선지자처럼 보이지만 사실 그렇지 않고 어느 누구보다 하나님의 명령을 정확하게 전달해 왔던 선지자가 오늘 본문의 요나 선지자였다는 겁니다. 그런데 어느 날 이처럼 위대했던 선지자 요나에게 하나님의 말씀이 임합니다. 오늘 본문 1절과 2절인데요. 제가 봉독해 드리겠습니다. 여호와의 말씀이 아미떼의 아들 요나에게 임하니라. 이르시되 너는 일어나 저 큰 성읍 니느웨로 가서 그것을 향하여 외치라. 그 악독이 내 앞에 상달되었음이니라 하시니라. 아멘. 오늘 우리가 요나서를 함께 묵상하고 있는데 우리 요나서를 이해하는 중요한 전제가 있습니다. 그것은 하나님은 말씀하신다라는 겁니다. 한번 따라해 보겠습니다. 하나님은 말씀하신다. 하나님은 말씀하신다. 요나서를 이해하는 중요한 전제는 하나님은 말씀하신다는 겁니다. 하나님께서 요나 선지자에게 오늘 본문에서 말씀해 주셨던 것처럼 우리 하나님은 지금 저와 여러분들에게도 계속해서 말씀하고 계신 줄로 믿습니다. 요나에게 무엇이라고 말씀하셨습니까? 니느웨의 악독이 그 땅의 죄가 내게 상달되었으므로 내가 저 큰 성읍 니느웨를 멸망시키려고 하는데 너는 먼저 니느웨에 가서 회개하지 않으면 이 성읍이 멸망될 거라고 내 말을 전하라는 하나님의 분명한 엄중한 심판의 경고를 받습니다. 분명히 하나님의 말씀이 떨어졌습니다. 그런데 요나 선지자의 반응이 이상합니다. 우리 3절입니다. 우리 3절을 한 목소리로 읽겠습니다. 시작. 그러나 요나가 여호와의 얼굴을 피하려고 일어나 다시스로 도망하려 하여 욥바로 내려갔더니 마침 다시스로 가는 배를 만난지라. 여호와의 얼굴을 피하여 그들과 함께 다시스로 가려고 배삭을 주고 배에 올랐더라. 아멘. 그토록 위대했던 선지자 요나에게 문제가 생겼습니다. 무슨 문제입니까? 여호와의 얼굴을 피하려고, 그래서 요나가 하나님의 얼굴을 피해서 일어났다고 오늘 본문이 기록을 합니다. 근데 우리도 그렇지 않습니까? 누군가와 관계가 틀어지면 그 사람 얼굴이 보기가 싫은 겁니다. 누군가에 대한 우리의 사랑의 마음이 식어지면 그 사람과 얼굴을 마주하는 것이 불편한 겁니다. 지금 요나에게 무엇 때문인지 정확하게는 나와 있진 않지만 하나님과의 관계 속에 뭔가 문제가 생겼습니다. 그래서 하나님을 보지 않으려고 일어나서 지금 니느웨가 아니라 다시스로 가는 배를 탔다고 성경이 분명하게 기록을 하고 있습니다. 사랑하는 성도님들, 하나님은 요나를 선지자로 세우셨는데 요나는 자기 마음대로 스페인 가는 배를 탄 관광객의 자리에 지금 서 있는 겁니다. 저는 이 본문을 읽으면서 요나가 왜 그랬을까? 그토록 위대했던 선지자, 모든 백성들이 참 위대한 선지자라고 하나님의 선지자라고 추앙을 했던 그 위대했던 선지자 요나가 왜 그랬을까? 오랜 선지자 생활이 지쳐서 그랬을까? 아니면 이제 할 만큼 고생했으니 내 버킷리스트에 있는 저 스페인 가서 한번 놀다 오자, 그래서 그랬을까?
아니면 이 말씀에 순종해서 니느웨에 가면 내가 그 땅에서 회개하라고 선포를 해야 되는데, 그러면 그 니느웨 백성들이 내게 행할 엄청난 모욕과 수치, 그것들이 싫어서 도망을 가는 걸까? 아니면 원수의 나라, 이 아수르라고 하는 그 아수르의 수도 니느웨, 그 땅에 가서 만약에 내가 말씀을 선포했는데 그 백성들이 그 말씀을 듣고 회개하면 어떻게 될까? 회개하는 그 모습이 내 눈에 보여지면 내가 참을 수 있을까? 그래서 도망치는 걸까? 수많은 생각이 오고 갔습니다. 그런데 분명한 것은 하나님은 말씀하셨고 요나는 하나님 말씀이 아닌 자기 생각대로 지금 움직이고 있습니다. 오늘 오후 찬양 예배를 드리고 있는 저와 여러분들, 우리와 같이 오랫동안 신앙생활한 그런 사람들에게 나타나는 문제점이 무엇인 줄 아십니까? 말씀이 생생하게 들리지 않는 겁니다. 원래 선지자는 누굽니까? 하나님이 말씀하시면 말씀하신 그대로를 전달을 해야 되는데, 하나님 하시는 그 말씀이 내 귀에 생생하게, 내 삶에 생생하게 들려오지 않으니까 내 생각대로 그 말씀을 재단을 하고 내 생각대로 그 말씀을 요리를 해서 내 생각이 좋은 대로, 내 마음이 좋은 대로 그렇게 움직여가고 있는 겁니다. 그런데 이렇게 하나님의 얼굴을 피해서 니느웨가 아니라 다시스, 스페인으로 가는 그 배가 딱 준비되어 있는 겁니다. 지금 내가 이 마음을 먹자마자 배가 준비되어 있습니다. 어떤 분들은 하나님의 응답인가 보다, 그렇게 생각할 수 있지만, 여러분, 길이 열린다고 다 축복이 아닙니다. 갑자기 잘 되고 갑자기 여러 가지 일들의 길이 열린다고 잘 되는 게 아닙니다. 그것을 잘 분별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지금 요나는 하나님의 얼굴을 피해서 도망하고 있습니다. 니느웨는 지금 요나가 있는 곳으로부터 800km 정도 떨어져 있고, 반대로 스페인은 이 바닷길로 가야 됨에도 불구하고 직선거리로 3,800km나 떨어져 있는, 사실 거리상으로 이 비교가 되지 않는 그런 지역인데, 이 요나는 그렇게 3,800km를 항해하는 그 배에 올랐음에도 힘든 줄도 모르고 돈이 아까운 줄도 모릅니다. 왜 그렇습니까? 우리는 죄를 짓는 데는, 하나님의 얼굴을 피해서 도망하는 데는 우리의 발이 참 빠르기 때문입니다. 사랑하는 성도님들, 여러분의 니느웨는 어디입니까? 여러분의 니느웨는 누구입니까? 혹시 여러분도 하나님의 얼굴을 피해서 지금 니느웨가 아니라 다시스로 가고 있지 않은지 우리의 삶을 한번 점검해 볼 수 있기를 바랍니다. 하나님의 말씀이 분명하게 선포되었음에도 불구하고 자기가 원하는 대로 길을 가고 있는 요나에게 어떤 일이 일어납니까? 거대한 폭풍이, 뱃사람들조차 평생 한 번도 경험해 보지 못한 강력한 태풍이 요나가 탄 그 배에 그렇게 임하게 되었습니다. 풍랑이 너무 심하니까 배가 거의 깨질 지경이 되니까 어떻게 합니까? 살기 위해서 짐을 버리기 시작합니다. 근데 짐을 버릴 때 무엇부터 버립니까? 덜 중요한 것부터, 중요한 순으로 내가 가지고 있는 것을 하나씩 버려가기 시작합니다. 그리고 나서 모든 것을 다 버렸는데도 문제가 해결되지 않으니까 가장 이 배를 움직이는 중요한 배의 장비 말고 나머지를 다 버립니다. 그리고 마지막 보루라고 할 수 있는 식량까지 다 버려가면서 어떻게 하면 살아남을 수 있을지 자신들이 할 수 있는 것들을 다 동원해 봅니다. 그런데 모든 방법을 다 써봤지만 아무런 소용이 없으니까 사람들이 똑같은 행동을 합니다. 어떤 행동입니까? 자신이 믿는 신에게 기도를 하기 시작하는 겁니다. 어느 누구 할 것 없이 지금 죽음 앞에 서게 되니까 자신들이 믿는다고 하는 그 신 앞에 우리를 좀 살려달라고 기도하는 사람들의 모습이 오늘 본문에 읽진 않았지만 그 뒤에 이런 모습이 나타납니다. 모두가 기도할 때 어느 누구 할 것 없이 그 배에 탄 사람들이 다 기도를 하고 있는데 한 사람, 단 한 사람, 그 사람은 기도하지 않고 배 밑바닥에서 사망의 깊은 잠을 자고 있습니다. 그 사람이 누굽니까? 요나입니다.
처음에는 하나님이 전화를 해도 전화를 안 받았는데 이제는 완전히 전화기를 꺼놓고 그냥 사망의 깊은 잠을 그 배 밑에서 지금 자고 있는 겁니다. 사랑하는 성도님들, 오늘 본문이 우리에게 말해주는 것이 무엇입니까? 우리가 인생을 살아가다가 인생의 어떤 난관에 부딪히고 인생의 가장 캄캄한 그런 밤을 지나가게 되면 나를 덮고 있고 내 삶을 이렇게 감싸고 있는 것 같은 그런 껍데기들이 하나씩 하나씩 벗겨지기 시작합니다. 그러면서 그런 어려운 시간을 지나가면서 내가 어떤 사람인지 나의 실체가 드러나게 되어지는데, 이런 폭풍을 지나면서 지금 다시스로 가는 그 배에서 이 폭풍을 경험하는 이 요나에게 있어서 이 폭풍의 시간을 지나가는데 요나의 실체가 드러납니다. 그것이 무엇입니까? 기도하지 않는 선지자라는, 하나님의 그 사명에는, 하나님 마음에는 관심 없는 사람이라는 그 요나 선지자의 실체가 이 폭풍 가운데 분명하게 드러나고 있는 겁니다. 모든 사람들이 자기가 믿는 신에게 기도하고 있는 그 순간에조차 자신 믿는 하나님이 진짜 하나님임에도 불구하고 어떤 것도 하지 않고 배 밑바닥에서, 가장 밑바닥에서 사망의 잠을 자고 있는 요나의 모습이 그것을 우리에게 말해주고 있는 겁니다. 이렇게 잠을 자고 있는 이 요나 선지자가 한심해 보였는지 우리 이방 선장이 요나를 향해서 이렇게 말합니다. 우리 6절을 우리 한 목소리로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혹시 하나님이 우리를 생각하사 망하지 아니하게 하시리라 하니라. 아멘. 저는 오늘 이 요나를 향해서 이 외치는 이 이방 선장의 말이 오늘날 우리 그리스도인들을 향해서 외치는 세상의 호소처럼 들립니다. 두려움과 고통에 가득 찬 세상에 대해서 당신들은 어찌 그렇게 무관심합니까? 사람을 살리고 영혼을 살리는 일에 당신은 왜 그렇게 마음을 두지 않습니까? 모두가 폭풍 가운데 살 방법이 무엇인지를 찾고 있는 이 상황에 당신은 왜 잠만 자고 있는 겁니까? 세상 사람들이 우리 그리스도인들을 향해서 외치는 그런 목소리로 이 소리가 들려옵니다. 배에 탄 사람들이 살겠다고 모든 방법을 다 써봤지만 안 되니까, 이제 어떤 곳을 써도 소용이 없으니까 이 태풍은 신으로부터 온 거다. 그래서 제비를 뽑아서 이 원인이 뭔지 그렇게 한번 알아보자. 그래서 배에 있는 전체 사람이 제비를 뽑기 시작합니다. 그리고 누가 뽑히냐면 바로 요나 선지자가 그 제비에 뽑히게 됩니다. 세상에 소망이 되어야 될 하나님의 선지자가 지금 이 어려운 상황을 만들어낸 트러블 메이커가 되어버렸습니다. 하나님의 사명을 감당하지 않으니까 그가 있는 그곳에 여러 가지 문제가 지금 발생하고 있는 겁니다. 참 아이러니한 상황 아닙니까? 이스라엘의 존경과 사랑을 한 몸에 받았던 사람입니다. 모든 사람들이 요나 선지자는 참 선지자라고 그렇게 받들던 그런 사람입니다. 그런데 그렇게 위대했던 선지자 요나가 지금 재앙의 원인으로 제비에 뽑혔습니다. 그토록 유대인들이 하찮게 여기는 세상 사람들, 이방인들이 지금 요나 선지자를 향해서 온갖 비난과 조롱을 그렇게 하고 있습니다. 어쩌다 이렇게 된 것입니까? 사명을 잃어버렸기 때문입니다. 자신이 있어야 될 사명이 그 자리에 서 있지 않게 되니까 이렇게 비참한 상황이, 그리고 그로 인해 수많은 어려움이 지금 요나에게 지금 찾아오게 된 겁니다. 8절의 본문이 이것을 정확하게 지적을 하고 있는데 제가 봉독해 드리겠습니다. 무리가 그에게 이르되 청하건대 이 재앙이 누구 때문에 우리에게 임하였는가 말하라. 내 생업이 무엇이며 내가 어디서 왔으며 내 나라가 어디며 어느 민족에 속하였느냐 하니. 아멘. 무엇이라고 묻고 있습니까? 당신 무엇을 하는 사람입니까? 당신 어느 나라에 속한 사람입니까? 당신 어느 민족에 속한 사람입니까? 지금 이 사람들의 질문의 내용의 핵심이 무엇입니까? 당신의 정체성이 무엇입니까?
아주 정확하게 그것을 질문을 하고 있는 겁니다. 요나의 정체성에 대해서 이 문제의 원인은 사람들도 이미 알고 있습니다. 이 정체성의 문제라는 겁니다. 이 문제가 일어난 게 다른 게 아니라 이 사람이 정체성, 자신이 있어야 될 그 자리에 있지 않기 때문에 이런 일이 일어났다고 모든 사람들이 다 판단을 하고 있는 겁니다. 이방 사람들의 말에 요나가 대답합니다. 나는 히브리 사람이고 바다와 육지를 지으신 하늘의 하나님을 경외하는 사람입니다. 요나가 이렇게 대답을 합니다. 그런데요, 이렇게 대답하는 요나 이 대답에 사람들이 다시 한번 두 번째 질문을 하는데 그것이 참 충격적입니다. 우리 10절 요나서 1장 10절 말씀을 우리 한 목소리로 읽겠습니다. 시작. 자기가 여호와의 얼굴을 피함인 줄을 그들에게 말하였으므로 무리가 알고 심히 두려워하여 이르되 내가 어찌하여 그렇게 행하였느냐 하니라. 아멘. 요나 선지자의 말을 듣고 사람들 마음 가운데 두려운 마음이 들었습니다. 그런데 이 마음은 어떤 두려움이냐면 이런 겁니다. 당신이 하나님을 경외한다고 하는 당신이 그렇게 행동해도 됐던 겁니까? 하나님을 믿는다고 하면서 그 하나님 때문에 당신이 그 하나님을 경외하며 살아간다고 하면서 그런 행동을 해도 되는 겁니까? 당신이 있어야 될 자리를 버리고 그렇게 다른 길로 가도 되는 겁니까? 왜 당신이 믿는 것과 당신이 살아가는 게 왜 다릅니까? 우리도 그렇게 안 삽니다. 우리도 그렇게 살지 않는데 당신은 왜 그렇게 사는 겁니까? 지금 이방 사람들이 지금 요나를 향해서 지금 이렇게 다시 말하고 있는 겁니다. 사랑하는 성도님들, 지금 하나님께서 누구를 통해서 계속 요나에게 말씀하십니까? 세상 사람들의 입을 열어서 요나가 깨달아야 될 것이 무엇인지를 하나하나씩 지금 말씀해 주심에도 불구하고 요나는 깨닫지 못합니다. 그래서 제비 뽑혔을 때 무엇이라고 말합니까? 나를 바다에 던지십시오. 여러분, 나를 바다에 던지면 문제가 해결될 겁니다. 이렇게 지금 말하고 있습니다. 사랑하는 성도님들, 얼핏 보면 이 말이 참 멋진 말 같습니다. 이제 나만 던지면 당신들 살 수 있다고, 아주 멋진 말 같지만 그러나 이 뒤에는 이런 뜻이 담겨 있습니다. 나는 여기까지가 좋겠습니다. 여기서 죽으면 나 니느웨 안 가도 됩니다. 니느웨 안 가면 니느웨가 회개하고 돌아오는 그 꼴 보기 싫은 그 모습 안 봐도 됩니다. 나는 여기서 죽는 게 좋습니다. 끝까지 사명을 거부하고 있는 요나의 모습이 오늘 본문 가운데 지금 나타나고 있는 겁니다. 사랑하는 성도님들, 하나님이 태풍을 왜 일으키셨을까요? 우리가 오늘 이 본문을 마주하면서 해야 될 질문은 이겁니다. 하나님이 왜 지금 이 상황 가운데 이 다시스로 가는 이 요나가 탄 이 배에 왜 풍랑을 일으키셨을까? 왜 태풍을 주셨을까 하는 이 질문을 던질 수 있어야 됩니다. 만약에 태풍을 주신 것이 요나를 죽이기 위한 거라면 사실 그렇게 풍랑 힘들게 일으키지 않고 사람들이 요나를 던지는 수고하지 않아도 머리에 있는 핏줄 하나 하나님께서 이렇게 잡으시면 그냥 거기서 그냥 하나님 부르실 수 있는 거 아닙니까? 그런데 지금 하나님은 요나가 죽는 걸 원하시는 것이 아니라 무엇을 원하시냐면 요나가 다시금 사명의 자리 니느웨로 가는 배를 타기를 원하는 겁니다. 하나님께서 명령한 그 말씀을 붙잡고 사명의 자리에 나아가서 그 말씀을 전하기를 원하시는 겁니다. 세상 사람들은 하나님을 모르기 때문에 그래서 그 하나님을 모르기 때문에 세상을 사랑할 수 있습니다. 그런데 요나는 하나님을 아는 사람입니다. 하나님을 아는데도 지금 요나는 세상을 사랑해서 내 생각을 사랑해서 내 마음대로 지금 자기가 가고 싶은 그 길을 가고 있는 겁니다. 나를 던지라고 요나가 말을 했지만 그래도 사람들이 차마 그럴 수 없었나 봅니다. 그래서 자신들이 할 수 있는 마지막 방법을 더 동원해서 노를 저어서 갈 수 있을까 하면서 자신들이 할 수 있는 마지막 방법을 강구합니다. 그런데 속수무책입니다. 그래서 이제는 더 이상 안 되겠다. 이제는 두려운 마음으로 하나님께 기도합니다. 하나님, 이 일로 우리를 벌하지 마십시오 하면서 요나를 던져서 그 바다에 그렇게 던지게 됩니다.
사랑하는 성도님들, 그때 어떤 일이 일어납니까? 요나를 바다에 던지는 그 순간에 바다가 언제 그랬냐는 듯이 잠잠하고 고요해집니다. 그때 그 배에 탄 모든 사람들이 알았습니다. 이 모든 세상의 역사, 이 풍랑, 이 모든 것 다 하나님이 주관하시는구나, 하나님이 참 신이구나 하는 그 사실을 그때 모든 사람들이 그것을 알게 되었습니다. 그래서 오늘 성경에 보니까 하나님을 크게 두려워하면서 하나님께 예물을 드리고 서원하는 역사가 나타났다고 오늘 본문이 분명히 기록하고 있습니다. 이 말은 그냥 이 놀라운 사건들 때문에 하나님 대단합니다, 이것을 의미하는 게 아닙니다. 이 사건을 계기로 우리도 하나님의 존재를 믿게 되었고 그 믿음으로 살기를 원한다는 그 결단이 오늘 이방인들 사이에 지금 일어난 겁니다. 그래서 요나서 1장을 가만히 살펴보면 이 요나가 실패한 것처럼 보이지만 하나님은 그 실패를 통해서도 수많은 이방인들을 구원하시는, 선교하시는 하나님의 모습이 오늘 본문 가운데 그렇게 보여지고 있습니다. 이렇게까지 했는데도 하나님 마음을 깨닫지 못하니까 하나님이 무엇을 준비하십니까? 큰 물고기를 준비해서 요나를 삼키게 하는 그 이야기가 2장에 그렇게 전개가 되어집니다. 사랑하는 성도님들, 하나님 마음 빨리 깨달을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태풍이 지나가면 끝이 아니고 뭐가 기다리고 있습니까? 물고기가 기다리고 있을 수도 있습니다. 하나님의 뜻을 알고 깨닫는 저와 여러분들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특별히 오늘 찬양 예배에 나와서 예배하시는 사랑하는 성도님들, 특별히 오늘 헌신을 다짐하시는 우리 광석교회 귀한 권사님들, 우리의 정체성을 분명히 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영적인 잠을 자느라고 사명의 길을 벗어나 제갈 길로 갔던 요나를 통해서도 이런 놀라운 역사가 일어났다면 내가 누구인지 알고 주의 얼굴을 향하여 사명의 길을 가게 될 때에 저와 여러분들 통해서 놀라운 생명의 역사가 나타나게 될 줄로 믿습니다. 세상 사람들 통해 말씀하시는 하나님의 음성을 분명하게 들으십시오. 두려움과 고통에 가득 찬 세상에 대해 너는 어찌 그리 무관심하냐? 사람을 살리고 영혼을 살리는 일에 대해 왜 그리도 마음이 없느냐? 모두가 폭풍 가운데 살 방법을 찾고 있는데도 너는 방법을 알고 있으면서도 왜 잠만 자고 있느냐? 너는 왜 아직도 내 마음을 모르는 것이냐? 세상 사람들 통해서 들려주시는 그 하나님의 음성 앞에 결단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사명을 따라가는 길 쉬운 길 아닙니다. 어려운 길입니다. 그리고 사명을 붙잡고 주님의 얼굴만 바라보는 거 결코 쉬운 것 아닙니다. 그럼에도 하나님 주신 그 자리에 서 있을 때 부족하고 연약해도 하나님이 있으라고 한 그 자리에 서 있을 때에 저와 여러분들 통해 하나님의 생명의 역사가, 구원의 역사가 나타나는 줄로 믿습니다. 오늘 폭풍 가운데 요나에게 말씀하셨던 그 하나님의 음성 듣고 우리도 사명의 자리에 설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다시 오시